안녕하세요. 김덕률 목사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오독하고 오용했던 구절들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유쾌, 상쾌, 통쾌한 시간, 김덕률 목사의 아하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읽는 것은 제가 7절부터 9절만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한국교회는 무엇인가 꽂히면 가의 열풍이라고 불릴 만한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많은 경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예를 들어보면 배려와 기신론이라든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든지 쉐마웃 교육 등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성경을 결정적으로 왜곡하지만 어떤 면에서 가시적이고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서 신속히 교인들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들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 말씀을 곡해하면서 나온 것들이어서 교인들의 믿음을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병들게 만듭니다. 앞에 예를 든 것들은 어느 정도 열풍이 지나간 것 같지만 아직도 여전히 한국교회의 강력한 바람으로 휘몰아치는 것이 땅밟기와 백투 예루살렘 운동입니다. 최근에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인터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인터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밟기와 백투 예루살렘이 주제입니다. 땅밟기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인터콥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단체들과 교회에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사도 운동과 아이학과 연관되어 있고 인터콥의 경우 선교 동원에서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땅밟기와 백투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인터콥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두 가지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땅밟기입니다. 제 눈에는 이 땅밟기가 너무나 명확하게 비성경적이어서 한 번도 성경적 근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 이런 궁금증이 들었고 일말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은 선교단체가, 또 그렇게 많은 신앙운동가들이 땅밟기를 지지하고 있다면 그분들의 어떤 성경적 근거에도 일말의 합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유의미한 성경 구절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샬로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얕은, 얄팍한, 피상적인이라는 의미인데 땅밟기가 이렇게 성경적 근거에 있어서 샬로한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주장에 휩싸인 수많은 선교단체들, 교회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이지 마음이 아픕니다.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하며 이분들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땅밟기의 성경적 근거를 검색어로 쳐봤습니다. 그 검색에서 찾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010년입니다. 무려 복음주의 선교 신학회의 정기 학술대회에서 S신학대의 N모 교수가 발표한 것이 여러 매체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땅밟기 기도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결론에서도 N 교수가 이렇게 강조했다고 기사에 소개합니다. 땅밟기 기도는 성경적 근거와 그 목적이 분명함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제가 놀란 것은 성경적 근거를 주장하면서 전혀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의 발표문 전문을 본 것은 아니지만 주장의 핵심을 상당히 길게 보도하고 있는 글 어디에서도 성경적 근거는 제시되거나 소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야 기본적으로 그 성경의 적절성 여부를 토론하는 것이지 무조건 성경적이다 하면 성경적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인터콥의 최바울 대표의 주장을 검색해봤습니다. 2010년 미션 라이프의 인터뷰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군요. 땅밟기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땅을 밟고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영적 전쟁의 의미이다. 영적 어두움의 세력에 대항하여 기도함으로 그 영적 세력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기도 형태는 적극적이고 전투적이며 공격적이다. 어떻습니까?
최바울 대표가 말하는 땅 밟기 기도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지만 일단 자신의 주장이 그렇다고 하니 그렇다고 치고 첫 번째 의미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했으니 그 제시된 성경적 근거가 과연 바른 해석인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하의 성격에 딱 맞는 일이죠. 우선 너희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는 최바울 대표의 주장은 여호수아 14장 9절인데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과연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최바울 대표가 스스로 표현한 대로 적극적이고 전투적이며 공격적으로 표현하자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입니다. 미국의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인기 있는 것이 NFL인데요. 우리가 미식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제적인 규모로 하면 야구와 농구와 축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미식축구의 원리가 땅 따먹기입니다. 아니 성경이 무슨 미식축구도 아니고 어떻게 이 구절을 땅 따먹기로 해석하는지, 이 구절을 땅 밟기의 근거 구절로 사용하는지 참나. 이제 이 구절의 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문맥입니다. 성경을 문맥에 따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의 문맥은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큰 문맥은 여호수아 13장부터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12지파가 땅을 잘 분배해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6절부터 12절에는 갈렙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자 12명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돌아옵니다. 그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하지요. 거기서 우리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산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갈렙은 약속을 받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여호수아 14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정리하면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여, 당신과 내가 정탐꾼으로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내가 민수기 14장의 약속을 받을 때 당신도 나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내 기업으로 헤브론을 요구하니 당신이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함으로 허락을 했고 갈렙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문맥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최바울 대표가 땅 밟기의 근거 구절로 인용한 여호수아 14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갈렙이라고 하는 특정인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지 이것을 절대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을 뚝 떼어내서 어떤 신앙의 지침, 신앙의 큰 원리의 근거로 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경을 읽고 나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니면 톨스토이나 어떤 대문호의 소설을 읽고 그 내용에 감동을 받았다고 신앙의 원리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일반화의 오류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땅 밟기의 근거로 당당하게 여리고 점령 사건을 봐라, 거기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게끔 하고 마지막 7일에는 제사장 7명이 7개의 양깡나팔을 들고 불면서 7바퀴를 돌게 됩니다. 우선 이것을 땅 밟기의 근거로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 땅 밟기를 할 때 6일간 매일 한 바퀴씩 돕니까? 그리고 7일째는 반드시 7바퀴를 돕니까? 더군다나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개의 양강나팔을 가지고 가서 부시나요? 이게 양강나팔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불어볼까요? 이 양강나팔 가지고 가십니까? 땅 밟기 하러 갈 때? 왜 그렇게 성경에 열심인 분들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땅 밟기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왜 양강나팔은 가지고 가지 않나요? 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6절부터 8절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잘 아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이 붙들려 예수님께 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2번에 걸쳐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 죄 지은 사람이 찾아와서 간절히 기도를 요청할 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고, 기도 지우고 나서 무엇인가 땅바닥에 다시 한번 쓰고, 꼭 그렇게 2번 씁니까? 왜 안 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말 나온 김에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은 어떤 시락 장애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성경에 있는데요. 지금 들어드린 예들이 바로 성경에 적용되어지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사건을 일반화시켜서 무슨 영적인 원리로 확대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 사건도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사건이고, 더구나 왜 그렇게 성을 돌게 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건을 일반화시켜서 땅 밟기를 하려면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발라줘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전에 땅바닥에 2번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언약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러한 정말 중요한 원리들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많은 지체들이 이런 샬로우한 근거 구절을 가지고 봉화사에 들어가서 땅 밟기를 하고 동화사에 들어가서 땅 밟기를 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인도의 마하보다 불교 사원에서 기타로 찬양을 하면서 땅 밟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루살렘 땅 밟기를 하고 아프가니스탄 땅 밟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동영상을 찾다가 못 찾아서 어떤 팀인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한 그룹이 소위 땅 밟기를 하고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인도자의 대표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인도자가 주여 이제 이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묶어 싸우니 이제 일어나 일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경악했었습니다. 이 기도를 풀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탄에 묶여서 활동을 못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땅 밟기를 통해서 그 악한 영을 묶었으니 예수님 이제 일어나셔서 일하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주여, 저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들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 땅 밟기의 근거 말씀이라고 주장되어지는 여호수아 14장 9절과 여리고 점령 이야기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근거가 무너지면 그 터 위에 세워진 원리도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땅 밟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밟기는 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땅 밟기를 주장하는 일부 서구 기독교인들, 선교단체들의 견해를 한국교회가 받아들인 것이긴 하지만 땅 밟기가 오히려 한국 기독교 안에서 아주 꽃을 피우는 듯한 인상입니다. 그것은 땅 밟기가 한국의 토속 종교와의 행사인 지신 밟기와 영적으로 매우 닮아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 있는 것과 맞닿는 것이죠. 지신 밟기가 지금은 문화되어져 있는 그런 놀이라고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영적인 근간은 바로 마당 구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신 밟기가 무엇입니까?
음력 정월 초에 특별히 3일부터 14일 사이에 행해지는데요. 먼저 마을 입구에 있는 선왕당에 가서 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집 터에 머물러 있는 지신들, 그 귀신들을 달래고 누르기 위해서 터밟기를 하고 제를 바치는 것 아닙니까? 이를 통해서 한 해 집터 곳곳에 머물고 있는 귀신들이 그 집에 심술을 부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달래어서 가족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 지신밟기인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땅밟기 생각하면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N 교수의 발언을 소개한 기사의 내용을 제가 한 구절 더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밟기 기도는 질병의 치유와 연관된 하나의 종교 행위로 교회나 기관의 개척, 건축 행사를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안전을 구하는 종교 기원 행위로 사회 문제의 극복과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한 종교적 활동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종교 행위, 종교 기원 행위라는 용어와 교회 신앙을 뒤섞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밟기 자체가 이런 미신적 행위와 연관되어 있음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혼합주의의 한 형태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밟기는 성경적 근거가 확실한 신앙적인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샤머니즘과 결합된 혼합주의의 결과로 한국교회 내에서 추방되어야 할 악습뿐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땅밟기와 백투 제루살렘은 어떤 의미에서 이란성 쌍둥이와 같은데요.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백투 제루살렘 운동은 김동일 목사의 아하 7번째 시간의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